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니까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서머나 교회에 대한 서신에서는 책망과 심판에 대한 언급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곧바로 권면, 즉 앞으로 있게 될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 자, 이 말씀을 비춰볼 때 이 서머나 교인들이 앞으로 임할 핍박과 고난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모습들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이 두려워한 걸 아시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앞으로 고난이 있을 때, 환난이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핍박받는 것,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위해 받을 핍박과 고난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오히려 고난과 핍박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타협할 것을 우리는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사람 편에 서는 것,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세상 편에 선 것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여러분, 본문에서는 장차 서머나 교인들이 받게 될 핍박의 이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머나 교인들을 핍박하는 것이 유대인이든 아니면 당시 로마 정부이든 간에 그 핍박의 주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인 것입니다. 마귀는 서머나 교인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몇몇 사람을 감옥에 넣을 거라고 주님이 미리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시험을 받게 한다는 이 헬라어 단어는 유혹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시련을 통해서 시험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감옥에서 받을 온갖 고난이나 핍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난과 핍박을 그리스도인들은 감수해야 되고 심지어 순교까지 감수하며 자신들의 신앙을 증명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참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도 일제시대 때 참 많은 핍박을 당했어요. 그 예수님 사진을 이렇게 땅에 깔아놓고 밟고 지나가라. 예. 근데 여러분, 참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밟고 지나갔어요. 또 그 중에는 또 여러 교회 중직자들, 목회자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주기총 목사님 같은 분은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못자국을 밟고 지나갔어요. 저 감옥에서 온갖 고문을 당하고 이 손가락을 다 빼도 이 손톱이죠. 이것을 빼도 그것을 견디고 참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런 주길초 같은 목사님 같은 분이 계셨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세워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주길초 목사님의 신앙을 본받아서 많은 성도들이 또 믿음을 지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한국교회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그때 주길초 목사님이 타협했다면 그 모습 보고 또 많은 성도들이 또 본받아가지고 그 믿음 없는 길을, 타협하는 길을 갔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타협하면요, 내가 믿음을 타협하면은 내 가족들은 더욱더 마귀에게 무너집니다. 여러분, 내가 타협하면요, 여러분, 이 부모가 믿음을 타협하게 되면은 자녀들은 몇 배로 더 타협하게 되고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타협하게 되면 내 주변 성도들의 신앙이 무너지게 되고 세상과 죄악과 타협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 없는 말, 믿음 없는 행동, 믿음을 타협하는 그런 경건 생활을 한다면은 주변의 성도들은 더욱더 타락하게 되고 우리 가족들과 자녀들도 더욱더 타락하게 되고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열정탐꾼들이 믿음 없는 말을 하자 주변에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가 타락하게 되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한 나라의 지도자가 여로보암 등 믿음을 타협했을 때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그 왕들을 따라서 금송아지를 섬기고 우상을 섬기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내가 중요합니다.
내가 타협하면 공동체와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다는, 무너진다는 이런 신앙의 결단을 가지고 우리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세요. 믿음을 가지세요. 오늘날의 시대는 정말 놀라울 정도로 믿음이 없는 시대예요. 믿음 있는 자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타락하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과 제가 믿음을 지키면 그 믿음의 영향력은 엄청나게 그 영향력이 발휘될 수 있습니다. 나 한 사람이 믿음 지킴을 통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날 수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나 혼자만의 믿음이 아니에요. 나는 나 혼자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죽어도 끝나지 않아요. 이 믿음의 신앙의 유산과 영향력은 내가 죽어서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새벽에 결단합시다. 세상과 우상을 섬기고 타협하는 이 믿음, 하나님 저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진정한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셔서 믿음의 신앙의 영향력으로 많은 생명들을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환난의 기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0일 동안의 헬라어 헤메론 테가에 대한 해석은 두 가지인데 저는 이 가장 많은 해석을 따르는 견해만 나타내겠습니다. 이것에 나타난 헬라어의 뜻은 이 10일은 이제 짧은 기간을 가리키거나 실제로 열흘을 가리킨다고 보면 됩니다.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이 환난을 지켜라. 사실 여러분, 이 짧은 기간도 짧은 기간이지만 우리 인생 자체가 여러분 짧습니다. 너 인생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 안개 같은 기간, 짧은 인생 동안 믿음을 지키면 영원한 상급이 있습니다. 영원한 면류관이 있습니다. 영원한 영광스러운 삶이 있습니다. 짧은 삶, 믿음을 타협하며 영원히 부끄러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짧은 삶, 믿음을 지킴을 통하여 영원한 영광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충성한 자에게 자가 받는 상급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과거의 순교자들이 순교하기까지 충성하여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드러낸 것처럼 소망 교인들아, 너희도 죽기까지 신앙을 지켜야 된다고 주님이 격려하고 계신 것입니다. 당신은 극심한 황제 숭배의 강요 속에서 죽음의 위협을 받고 있는 교인들 향한 단호한 명령인 것입니다. 생명의 면류관은 죽기까지 신앙을 버리지 않고 신앙의 정절을 지킨 자에게 주어지는 상급입니다. 여러분, 아무나 생명의 면류관 받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의의 면류관 받는 게 아니에요. 목숨을 걸고 충성하고 헌신한 자가 받는 것입니다. 아무나 주님께 칭찬과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주님께만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거룩한 주의 성도들이 그 칭찬과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면류관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두 가지가 있는데 디아데미로 왕관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또 스테파노스로 운동 경기에서 승리자에게 주어지는 승리의 관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쓰인 이 면류관은 후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운동 선수가 경기에서 끝까지 싸워 승리하듯이 온갖 핍박에서 신앙의 정절을 지킨 그런 믿음의 사람에게 주어지는 상급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는 생명의 면류관 외에도 썩지 않는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등이 나타나 있습니다. 주님께 충성을 다하고 믿음의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주의 몸된 교회 헌신한 자에게 주어지는 이 면류관의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런 축복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믿음을 지키는, 정말 성도들의 본이 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이 신앙으로 주님 나라에 있을 때 이 면류관을 받는 그런 자랑스러운 주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있을 우리가 믿음을 지킴을 통하여 또 세상으로 받은 핍박과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게 하옵소서. 믿음을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가신 그 길을 가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고난의 자리에 있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자, 생명을 멸려 의의 멸려만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